44번째 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에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기지개도 쭉 켜시겠습니다. 네, 또 앞뒤에 계신 분들도 서로 어깨도 주물러 주시면서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비가 아주 흠뻑 이렇게 왔습니다. 또 농사하는 데는 꼭 필요한 그러한 충분한 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빌라도의 선택. 빌라도의 선택. 오늘 빌라도도 등장하고 헤롯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 죄가 있지 않다고 알고 또 죄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설득도 했습니다. 그냥 때려서 내놓겠다. 하지만 백성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형을 내린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헤롯에게 보냈지만 헤롯은 또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빌라도는 이것이 옳지 않은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어서 책임도 헤롯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백성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습니다. 빌라도의 선택.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빌라도의 선택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렇게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렇게 하게 맞는 것은 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빌라도의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 보시느냐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2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유월절을 지키러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 말씀도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끌고 왔지만 내가 보니 죄가 없다. 빌라도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침 갈릴리의 분봉왕이 이곳에 와 있으니 헤롯에게 이 예수를 보내라.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내가 보니 죄가 없다. 여러분,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오신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붙잡혀서 끌고 이 빌라도 앞에 그 뜰에 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져서 빌라도가 출근을 하죠.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내가 보니 죄가 없다. 헤롯에게 보내라.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곳에 있었던 거죠.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도 행하는 것을 좀 보고 싶고 이것저것을 묻지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11절로 내려오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왜 도로 보냈느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좀 능력도 행하고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갈릴리 출신이라고 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는 것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예루살렘의 분봉왕인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라. 그래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거죠. 자, 12절을 읽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전에는 정적처럼 서로 좋지 않은 관계였는데 오늘은 서로 친구처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고발했지만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신문해 보았는데 너희들이 고발한 그 내용의 죄를 내가 찾을 수 없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 빌라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도 똑같은 거다. 헤롯도 이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보낸 거다.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인 나도 그렇고 신문에 보였지만 죄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때려서 내놓겠다. 그냥 겁만 주고 경고하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 다시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하고 내어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18절.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라고, 이 사람을 죽이라고. 자, 20절로 내려오겠습니다. 20절.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막 하는 거죠. 자, 20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니까. 내가 보니까는 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는 공직자입니다. 고발을 받았습니다. 고발한 내용을 신문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헤롯도 신문했습니다. 헤롯이 봐도 죄가 없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때려서 내놓겠다. 백성들이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놓고자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때려서 내놓겠다. 다시 말했습니다. 자,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런데 막무가내인 거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몇 번째 말했다고요? 세 번째나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그냥 때려서 내놓겠다.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중재안으로 때려서 내놓겠다고, 죽일 죄가 없지만 때려서 내놓겠다고 중재안도 내놓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막무가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를 합니다. 그들이 구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죄가 없어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이겼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는 것,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이미 판단됐어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중재안, 예수님을 때려서 내놓는 것. 근데 백성들이 막무가내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그들이 이겼다고 뜻을 굽힙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를 합니다. 자,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빌라도처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유월절의 때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이 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는 거죠. 거기에 밀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3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그냥 때려서 내놓겠다고. 하지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 어찌하겠느냐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도리어 이들로 인하여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갖가지의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손을 물에 씻습니다. 이 핏값은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했다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이 죄의 대가는 당신들이 지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다 되어집니까? 빌라도는 깨끗한가요? 아니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에 의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아니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하여 사람 앞에 굽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관용하고 사랑하고 용납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진리와 비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 동요하고 이 여론과 이 소리 지르는 이 소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아마 자기 자신을 위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어쩔 수 없지. 이 죄값은 저 사람들이 질 거야. 내가 또 이야기했으니까, 내 손을 닦았으니까 죄값은 당신들이 지라고.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마닐라 중앙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품센터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